시편 84편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자기의 주인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는지를 정하고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결국에 노예가 돼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제부터 우리 성북지방 연합성회를 이제 돌아온 수요일까지 하게 돼요. 어제 강사분이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을 고백하는 자리가 정말 예배잖아요.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는 자리가 예배인데,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예배에서도 자꾸 하나님 중심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가만 보면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느냐? 가만 보면 그 내면에 어쩌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들이 기울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나의 위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성이 자꾸 사라져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8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이기도 하고 흔히 순례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하론의 권위에
도전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범죄했던 그러한 자손인데 그 자손이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 악사 혹은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일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하나로 이 84편이 20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례의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러한 시편으로 알려진 그러한 시편이에요. 시는 우리가 토요일 한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냐? 그곳이 하나님의 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시인이 그런 말도 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참새 제비가 내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한다. 단지 건물을 사모하고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체를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성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미 순례의 길을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의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밝혀주고요.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8절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순례의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혹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여기서는 아마 특별히 왕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 왜 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느냐? 그들은 백성들의 대표자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키고 모든 나라가 평안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모든 군대, 모든 세력,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또한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 모든 세력, 모든 힘, 능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왕, 통치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왜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 궁정을 그렇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소망하는지를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든 날도 있겠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 세상에서의 영화를 누리며 나의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단 하루가 나에게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복된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그 삶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은 끊임없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을 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비유로 설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권세,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편안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결코 부러워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궁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1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 접속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11절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궁정에 제로 문지기로 있고 다른 나라의 첫날보다 그곳에서 한 날이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가 돼서 빛을 비춰 어둠이 사라져요. 해가 비추면 생명이 거기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걸 내가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심을 내가 경험하니 이곳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절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인이 오늘 마지막 절 결론에서 시편 12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의 시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불렀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참된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의 뜰 안에 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박종서 이재범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통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향하는 이들을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해와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믿고 고백했는데 이러한 시인이 하나님을 고백한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부르짖으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시들어가고 지쳐가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만족스러운 것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